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기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저녁마다 열왕기상을 한 장씩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시작.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사독과 요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렐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주에 저는 월요일에 3일절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시간을 재보니 교회에서 이제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난 뒤 이제 며칠 뒤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딱 도착하여 문 앞에서 이 비밀번호를 누리려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 살던 집 앞에 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이사간 집으로 빨리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서 습관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녁 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전에 살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돌아섰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셨는지 김남현 장로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집에 도착하셨나요? 금호 아파트까지 가기 전에 생각이 나서 다행입니다. 제가 왜 그랬나 잠시 생각해 보니 이 금호로 가는 길이 익숙하고 보람으로 가는 길이 저에게 어색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도 죄의 길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길이 어색하겠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 뜻을 내세우려다가 패망한 한 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왕위를 갈망한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높이다라는 말은 이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 행동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어른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지도자가 되고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했으며 이런 자들을 보고 또 잠언에서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 이유는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 다윗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왕자 중 제일 자기가 나이가 많았던 아도니아는 이제 내가 왕위를 잃을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는 이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위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맞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 10절에 보면 누구는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었으며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스스로 높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갈망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던 아도니아는 자기가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아도니아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도니아가 되었습니다. 핫깃이라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그의 품성과 기질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과 비슷하였다고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749페이지에 보면 왕위를 갈망한 자는 아도니아인데 그는 체형과 태도가 심히 준수한 자였으나 절조가 없고 무모했다. 그는 젊어서 조금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니 이는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이제 그는 솔로몬을 왕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였다. 타고난 천품이나 신앙상 성품 양면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의 형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보다 더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지지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도니아뿐 아니라 그 지지자들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20년 5월 6일 날짜로 이 제림마을에 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불법 체류자였던 28살 알리 씨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 사람들을 소리쳐 깨어 대피시켰으며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직접 바깥벽에 나와 있는 도시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을 대피시켜 10명의 한국인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을 구하러 직접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끔찍할 정도로 화상을 입었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양양 제1교회 장집사님이 알게 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이웃이 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가 이 집주인에게 알리 씨가 상처가 깊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 집사님은 그 길로 직접 차를 몰고 딸 다솜이가 있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삼육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화상이 심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자기 신분이 탄로나 자칫 추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켰고 병원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완강히 거절했지만 장 집사님은 자신이 신원보증을 할 테니 제발 치료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화상 입은 알리 씨를 위해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알리기도 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도 썼습니다. 알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이 탄로날 텐데 왜 불 속에 뛰어들었나요? 알리 씨의 대답은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한국인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소리만 지르며 감히 화재 현장에 뛰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알리 씨는 마음속에 들리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소리에 반응하여 위험을 불사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알리 씨가 장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왜 나를 돕나요? 장 집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장 집사님은 왜 나를 도와주냐고 묻는 이 알리 씨의 목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인상도 받고 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영주권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상병원의 하루 입원비가 100만 원이었고 통금 치료비는 그 절반이었지만 재림교인들이 14일반 힘을 합해 도와주었고 이름 없이 도와주는 많은 손길로 인해서 이제는 완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이마에 항상 이 패를 붙이게 한 것은 이 성결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금속 중에서도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인도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예수님도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전도 101페이지에 보면 저들은 교육과 훈련의 배경이 같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므로 만일 그들이 매일 회개하는 경험이 없는 한 저들은 성격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서로 엇걸린 목적으로 일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시는데 연합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매일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사실 아도니아 왕자의 죽음은 신명기 5장 9절에 나타난 이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피살되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도니아가 생존한 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보였을 때에 그는 어릴 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죽임을 당했으며 넷째 아들 아도니아 왕자도 열왕기상 2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 4배의 형벌을 채우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죄악이 그 후손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중보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에 크게 임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라는 이 챕터의 책에 보면 교회증언 5권에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의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있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였다.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진 졸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분께 열렬하게 구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논증으로 그들의 입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별과 같은 진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어거스틴 같은 이 기독교의 핵을 긋는 이 교부와 같은 인물로 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찾기까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라고 그의 저서 고백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참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이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아도니아 왕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전배, 즉 호위병을 50명까지 두었습니다. 여기서 호위병이라 함은 왕이나 방백의 행차에 앞서 길을 정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압살롬만큼이나 이 아도니아는 체형이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치가였는지 그 당시 최고 군대장관 요압과 네노라 하는 이 제사장, 또 대제사장까지, 또 나단과 브나야만 빼고 모두 다 섭렵했습니다. 만약에 아무 일 없이 그대로 흘러가면 진짜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넘어가 아도니아가 기뻐서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3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앞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온 백성이 너무나 기뻐서 솔로몬 왕을 추대하게 됩니다. 저희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갈라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상황이 정말 암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23살 처녀 케이리 데이비스가 300명의 고아의 엄마가 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호화로운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이 케이티는 고등학교 때 노란색 스포츠카도 있었고 또 멋진 남자친구도 있었고 반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우승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외국으로 봉사를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미국에서 저 멀리 있는 우간다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너무나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보호자 없이 갈 수 없어서 어머니와 같이 3주간 다녀오는데, 이때까지 멋진 차도 몰아보고 1등도 해보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헐벗고 가난하고 벌레들이 가득한 것 때문에 몸서리치지만 이 케이티의 눈에는 그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케이티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잊을 수 없는 아이들의 눈망울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합격한 뒤 그녀는 1년간 더 봉사하러 가는데 책 2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녀석들의 더러운 옷이나 머리에 빈 곰팡이나 이 말라붙은 콧물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쥐나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고아원 바닥을 보면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주목되지 않았다. 아니, 그 작은 얼굴에서나 나 자신을 보았다. 그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돌멩이와 흙을 선물이라고 건네는 아이들에 의해서 나 자신을 보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저의 보잘것없는 삶을 드리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KT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이 KT는 자신의 삶을 정말 값지게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저를 위해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의 두 번째 책의 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나의 뜻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정결한 마음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마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아도니아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신 예수님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늘 우리에게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길을 잃어 방황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녁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쁜 안식일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